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스라와 형제 구아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충만하게 지키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이 종결입니다. 어제 그 많은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도전했었지요. 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남녀들, 가정교회들이 연결되어진 것,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동역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함께 그것을 분담하고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들이 명심할 것이 또 하나가 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와 반대되는 이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교회가 지금까지 잘 배워오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복음 가운데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그 언변과 영향력들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의 복음 중심 생활을 흐트러 놓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교회가 당면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나 다른 종교의 교리를 강요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부 안에서 오염된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동기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열심? 자기 배를 채우는 위한 열심으로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분쟁을, 교회 가운데서 때로는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 사명과 그 순종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됐든지 모임이 됐든지 기관이 되었든지 이것은 바로 충분한 이미 이단성을 가진 오염된 신앙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이 경계심을 잊지 말아라. 내부에 오염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내부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때론 지혜와 때론 순결함 가운데 있지만 때론 단호하게 맞서서 사단의 권계, 이 교회를 회방하며 교회를 이간질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관계 가운데서는 능히 주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 거룩한 이름들이 우리 성도의 서로 동역의 기억이 되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들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오염되어진 신앙들과 오염되어진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없게 하시고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란 함께 이 주님 불러일으키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자 앞에서 열심히 일을 벌이면 거기 가서 밥만 먹고 그 은혜의 식탁, 영적인 양식만 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이 가르쳐야 되죠.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해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같이 전도하는 것이죠. 앞서가는 이 행동 대장 같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 삶이 녹록치 않은데도 실제적으로 재정을 모아서, 사실은 그 재정이 조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아서 때로는 그 재정이 로스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도웁시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내려주신 은사 가운데서 은사대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집과 집이 연결되어진 공동체인 동시에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며 물건을 공유하는 것이고 재물도 공유하는 것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과 생각 이상의 것,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 마음의 동역자야 혹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품는 것, 그 이상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과 같은 공동체가 되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한 몸처럼 서로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 큰 덩어리의 가정과 가정들 연결시키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건실한 소망이 식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를 향해 쓰고 있는 서신, 이 막판에 더욱더 사실은 이 뜨거워지고 있죠. 고조되고 있죠. 이렇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세세 무궁토록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하고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비전을 꿈꿀 때 더 감격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가정과 가정이 더 건실한 교회로 한몸되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이 답답함을 경험을 합니까? 때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대 자체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큰 기대를 품는 것,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 어떤 신앙의 수준, 그래서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수준,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교회 이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어떤 공동체와 관계들 속에서 보지 못하는 이 가정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하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일을 하며 성장하는 꿈, 여러분 이거 식어지지 않는 주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여러분의 감동과 감격도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가 필요하다. 자,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이리떼처럼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식별해서 양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자들,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통해서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침입자들에 대한 경고로 연결되어진 것,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참된 목자를 많이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목자 후보생들을 많이 길러주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담임 목사나 항존 직분자 몇 명만의 목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주 곳곳에 이 목자들이 질비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곳곳에 이 목자 후보생들이 아주 겹겹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싶은 자들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꿈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진 군대처럼 아주 척하면 척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고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목자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율법주의에, 때론 세속주의에, 때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을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런 흔들림들이 여파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나가며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견실한 역량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목자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반드시 사단 권세를 정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현실의 혼탁함과 불신앙의 여건들과 배경들 가운데서, 그러나 바른 목자와 함께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해낼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길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별하며 이기는 길을 아는 그런 은혜와 동역자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소위 우리가 송영이라고 하지요.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신 일들, 해오신 일들,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로마서 1장에도 사실은 이런 맥락의 감격들이 나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확신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변화시키신다. 사실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가 그러했지요. 1장부터 5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 8장은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구원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복음이 우리를 거기로 연결하며 인솔하며 통과하게 하고 그 터 위에서 견고히 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감격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이 사도 바울 가운데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때로는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나, 우리는 간과할지 모르는 이 이름들이나 디모데와 그의 친척과 너희들과, 그러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것처럼 이들이 나와 같은 감격 속에서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감격.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는 감격과 마치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의 감격들이 공존하고 있는 아주 충만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동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두근두근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바라보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듯이 참 보기 좋다, 참 귀하다,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 동역,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역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목자도 세우시는 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해서 일하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사도 바울의 이 감동과 감격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일하심과 주가 주신 비전 가운데서 끊임없이 감동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